오늘 시간에는 기독론 4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심판주와 구원자의 예표인 율법 말씀과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교회에 나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다 이렇게 들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말씀이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뭐 틀린 구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분함으로 율법은 못된 것, 복음은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점차 이렇게 가게 되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 안 받고 제사 안 하듯이 율법은 안 지켜도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상관이 없다. 죄된 행위만 있는 것이지 그건 아무런 나에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예전에는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나 어쨌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 구원론, 이것을 얘기해서 복음하고는 충돌된다.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인간을 정죄했던 그 정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지금 가버린 거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이제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율법은 나쁜 것, 복음은 좋은 것, 그 복음은 예수님만 붙으면 된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그건 이제 하나만 알고 다른 쪽으로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안 보려고. 이쪽만 알고 이쪽은 안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죽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9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네요.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 심판대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심판을 안 받지만 심판을 받아요. 이게 잘못 알려진 거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곳만 얘기를 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주입시켜 넣어가지고 편하고 믿기 쉽고 구원받기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심판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으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데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죠. 그런데 요한계시 읽어보세요. 자, 요한계시 2장.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한쪽만 보는 거죠. 요한계시 2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 이기고 있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죠. 이기고 있는 자가 그런다. 믿는 자라는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믿어서 우리는 사망의 생명을 옮긴 거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고 생명을 얻어요. 예수의 피로 속죄를 얻고 성령으로 생명을 얻어 사람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맞아요. 맞고 있으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부분을 왜 생략하냐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도 있다. 왜? 이기지 않은 한은. 이 말은 왜 생략하냐.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그러니까 한쪽은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야 아예.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자, 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거꾸로 이기지 못하는 자는 흰옷을 입지 못할 것이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왜 이 얘기는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이 구원 얻는 것은 자 마태복음 18장을 열어봐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1만 달란트 비유가 정확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정확한 비유. 예.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됐어요. 주인이 갚아라 그랬더니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 식구들까지 다 팔아서 자기 몸도 다 팔아서 갚아도 못 갚아요.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갚아라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내게 참으셔서 다 갚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 갚겠다는데 최선을 다해보겠다는데 뭐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어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면서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탕감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란 말은 용서하다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됐어요.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근데 아피엠이라는 것은 정확한 말은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용서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당분간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내버려 두었어요. 탕감하여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대 아주 적은 양의 빚을 진 동료 하나를 만나 빚을 갚으라 했는데 그 동료도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불쌍히 여기를 받았는데 그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그럼 감옥에 가둬버렸네. 그러니까 친구들 볼 때 쥐는 탕감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한테 조금 빚진 거 그 용서 안 해주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너 나쁜 놈이다. 네가 탕감받을 때 얼마나 탕감을 많이 받았는데 너는 저 사람한테 탕감도 안 해. 너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원주인에게 일러버렸어. 그랬더니 원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당장 그놈을 데려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33절 32절부터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더니 없는 셈처럼 쳐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마땅히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형리들에게 벌주는 자에게 넘겨주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유보적인 칭의를 받은 것이고 유보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이지만 아직 그것은 다시 심판의 여지가 있는 그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생명은 그거 맞죠? 우리가 예수 영생 얻었으나 이것을 마지막에 끝날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영원히 용서를 받았고 영원히 구원을 받으며 영원히 지옥에 안 간다 그러면은 이 종을 일만다르트 탕감받는 종을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그렇다 하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예수님의 피에 어긋난 행동을 계속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가 마지막에 생명의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죠. 합당하지 않잖아. 그 구원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탕감 받은 자답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안 살고 죄악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만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나 구원이 그런 얄팍한 속임수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서 구원시켜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개신교들이 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그 시작이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믿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어디가 있겠어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나 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 뱀들과 귀신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 예수 믿다고 바로 낫는 게 아니고 예수 믿다고 바로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예수 믿다고 식기가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앞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가득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저주를 주고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너를 포기할 거야. 너는 천국 가라. 그리고 포기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가 계속 죄된 유혹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결국에 죄짓게 만들어서 그 죄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주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을 다시 심판하는 것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인데 그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더러운 삶을 계속 살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의 이름을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 다시 나가서 행위 심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 심판 그것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구원파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서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잘못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항상 저는 그래서 왜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죄는 우리 몸속에 이 뱀들과 귀신들로 들어와가지고 내 소컨넥션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지로 하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치 않은 악을 행함으로 예수를 믿는 그 사도 바울도 곤고한 나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간과해버린 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겠죠. 왜? 성 밖으로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든지 지옥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든지 풀무불에 던져있는 건 마태복음 13장 성 밖으로 가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이 없다. 우리가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떤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예 율법을 없애버렸다. 주님 오시다 없애버렸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맞는가 이 말이죠. 근데 그랬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게 지금 개신교적인 신앙적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정죄를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19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없이 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율법을 폐지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만약 율법이 폐지됐다 생각하고 안 지키다가는 혹시 그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적 상황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율법은 예수로 말미암아 폐지됐다는 생각 가운데 빠져 있어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죄 짓고도 마음의 음탕에서 간음을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는요 예수님 말씀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찢어버려. 믿기만 하면 된대. 믿는 것이 시작이지.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요 우리가 정확히 아는, 율법을 정확히 알아요. 율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거 못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 그냥 예수만 믿고 예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의 말씀 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데로 들어가는 말을 빼버리고 로마서나 갈라디아 말만 갖다가 인용을 한다 그 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런 말은 나는 상급만 안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는 거라. 땅 한 평은 준다니까요. 이렇게 돗자리 하나 펼 땅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이 되는데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근데 죽을 병이 들었다고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어. 근데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걸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들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죽을 병이 든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어차피 죽을 거예요. 죽을 병에 들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깨다가 죽어. 그러면 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엄청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율법은 아주 천시하고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좋은 거예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뭐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대요. 좋은 거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선한 용도로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은 어쩌면 없애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폐지했다고 말하는 것도 뭐냐 이거지. 그래서 율법은요, 율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두 부분이 나눠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측면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를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난 성막이에요. 성막은 모형이요 그림자잖아요. 이 성막은 율법에 속한 거예요. 자, 10장 1절로 넘어가 봐요. 성막.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제사법도 뭐예요? 율법인데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참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일종의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모형, 그림자, 모델, 샘플도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십계명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서 이제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이 율법의 의식법들이 의식법들. 성막법, 제사법, 절기법, 할례, 안식일법, 절기법, 정결법, 음식법 이런 건 폐지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야 다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나는 이런 것은 부정한 것은 안 잡아먹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그러냐. 이미 내가 와서 이제 이 의식법은 완성을 해서 그 의식법이 더러움을 다 내가 해결해 놨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더러운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더러운 거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음식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내가 와서 그 죄를 깨끗하게 했으니 음식이 이런 것은 이제 모형으로 주은 것이라 이것이 더럽다 안 더럽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니 더 이상 그 구분은 없고 죄가 중요하다라고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한 게 있고 예수님을 율법을 더 강화시킨 게 있다는 걸 잘 몰라. 십계명은 율법이죠. 율법이야. 그래서 그 율법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설명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첫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17절까지죠. 예,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까지 나와 있는 그 십계명법, 요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이 십계명법. 자, 출애굽기 1장 20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셋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정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계명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17절에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가지 계명 이거예요. 이게 도덕법이죠. 이 도덕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입니다. 이것을 폐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데 이것까지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 개신교인들이죠. 예수님 율법을 폐지한 것은 의식법을 폐지한 거예요. 의식법을.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꿔줄 말이에요. 엄청난 말.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 때 그 율법의 구분을 십계명만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세 오경, 일반적인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에게 주어진 말이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 이것을 이 율법이라 그래서 모세 오경을 뭐라고 하냐면은 토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토라라고 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의 가장 많이 쓰는 용도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짧게 얘기할 때는 십계명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은 토라라고 하면 십계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노모스지만 히브리어는 토라 흔데 흐자 발음이 안 돼요. 토라예요, 토라. 예, 토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신약에 우리 성도들이 말할 때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 예, 이게 율법이죠. 자, 갈라디아 3장. 바울의 정의가 아주 명확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까. 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였던 모세, 구약의 모세, 그 모세를 통하여 베풀어진 거니까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을 열어보세요. 율법을 얘기할 때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로마서 2장 10계명을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24절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뭘 범했냐. 21절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느냐. 22절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이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고 있느냐. 7계명이고요. 우상을 가지는 내가 신절목으로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고 간음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들 자랑하면서 네가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10계명이 율법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라 3계명, 이게 계명을 갖다가 율법이라고도 얘기한다 그 말. 그런데 바울이 이제 AD 64년이나 5년 요 근방에 서바나 전도하러 오다가 히브리서 쓸 때는 아까 히브리서 10장이죠. 율법은 성막이나 제사 같은 것으로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는 의식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되고 방향이 달라지는 건데 전체를 얘기하지 않냐고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율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 십계명을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의식법도 할례를 행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그거 아니에요? 보이는 게 제사 지내고 음식 가려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자기를 의롭다 그래요. 자기가요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두렵고 떨려서 이것이 어떤 죄라는 걸 빨리 깨달아 회개하라고 인도하는 이 율법을 말씀을 깨닫지 않냐고. 나는 할례를 받아서 나는 의롭다.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지. 나는 안식일을 지켜 유대인이라. 그래서 의식법을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는 표정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내 이놈들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골로새서에. 그건 다 모형이요 그림자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헛다리 짚은 거예요. 헛다리 짚은 거. 자, 골로새 2장 6절 16절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이죠. 그 다음에 절기법 초하루나 안식일, 안식일법이고 그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이거라. 그림자 모형. 그러니까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은 의식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모형으로 모델로 제시한 것이지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의미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알려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준 장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모형으로서 제시된 거예요. 그 모형으로 제시된 것은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함으로 그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진짜 할례 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진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지켜야 될 이 십계명을 자리를 해버리고 의식법들을 자기가 지켰다고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고 의식법은 지켰다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걸 지켜서 의인된 게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진짜 건물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라고. 한시적으로 지어진 거라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의식법을 지칭하는 거지.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건 의식법을 가리키는 거지. 아까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17절, 18, 19절을 보게 되면 천지가 없어진다고 율법을 없애진다니 그 율법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죠. 그 도덕법은 없어진 게 아니야. 이것은 이걸로 심판할 거니까. 만약 없어졌다면 심판할 잣대가 없잖아. 근데 도덕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의식법들, 그냥 의식을 행해서 어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준 건데 예수님 오심으로 이것을 오셔서 이제 진짜를 실행해버리면 6월절 양이 돼버리면 절기법 6월절 양이 돼버리면 6월절 안 지켜도 되는 거지. 그렇게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야. 왜? 완성함으로 폐지된 거니까. 그래서 폐지된 것이니까 예수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있으리라는 이 법은 의식법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도덕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닌데 도덕법과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약속한 조지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하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만 이 의식법들 성막법, 제사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다. 그런데 십계명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러다가 개신교인들이 거의 가다 성 밖으로 가잖아요. 생명의 이름이 지어지면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사는 당연히 갈 것이고.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야 되느냐? 율법이 내게 대해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내게 대해 말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5장. 왜 우리가 율법을 제가 구약성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들에서예요. 성경들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들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들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성경이 돼 있지 않고 기록이라고 돼 있어 원래는. 기록들인데 이 성경 기록들이 결국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잖아. 그러면 이 의식법만 말하는 거냐? 이 성경을 예수님 구약을 말할 때 이때는 성경 신약성이 안 써 있으니까 이 성경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에 그럼 의식법만 말하는 거냐? 정확히 알려주는 게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27절, 25절부터 읽습니다. 27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은 선지자의 글이잖아. 선지서잖아. 느비임.
자,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모든 성경,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모든 성경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히브리인처럼 구분을 한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해요. 그리고 율법서는 토라, 선지서는 느비임, 성문서는 느비임이 아니라 느비임은 여기 성문서고 이 선지서는 느비임 여기로 네비니까 느비임은 케투빔이나 그래. 그러니까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성문서는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의 글들. 그러니까 십계명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율법은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했어. 자, 그 뒤에 봐.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구분법이에요. 자,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란 말은 모세의 글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들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 3부 구분법이죠. 이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이게 다 누구에 대해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는 뭐예요? 성문서예요. 성문서. 우리말은 시가서인데 성문서인데 이것도 누구에 관한 한 말이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한 말이라고 들어야 된다. 그 말을 솔로몬하고 무슨 술람면하고 바람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들어야 돼? 예수님 내게 대해 얘기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연애학 강의하려면 솔로몬 아가서 갖다 한다 하잖아요. 내가 신학자들요, 여러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한 책을 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써요. 정신을 똑바로 박혀야 될 텐데. 구약성경을 읽은 이유는 연애학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할렐루야. 그걸 배우려고 해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했을 때 모형과 그림자로서는 의식법이야. 의식법은 율법의 한 파트예요. 그 율법을 전체적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실제 내용을 따진다고 한다. 모세의 글을 한다면은 첫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의식법들. 의식법들은 할례, 안식일법, 절기법, 그 다음에 정결법, 음식법, 제사법, 정결법, 제사장법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법들이 있다 그 말. 이런 법들이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안식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음식 안 가려 먹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절기 안 지켜도 되고 제사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때까지만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기법에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6월절 안 지켜도 되는 거지. 이것은 약속하신 자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은 의식법들이라 그 말. 율법 중에서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천지가 없어지지 않을 것은 십계명에 보면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살아있어야 되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잖아.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도 수많은 사람이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점 착각하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도덕법인 십계명을 일단 율법을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자, 로마서 3장.
로마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는 것은 의식법을 지키지 않은 죄를 깨달으라는 말이 아니라 십계명을 안 지킨 죄를 깨달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도덕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도덕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은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맨날 우리 십계명 이런 것들은요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하기를 율법을 나는 더 온전하게 완성하게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얘기하시므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를 깨달으려고 용도로 안 써. 그리고 의식법을 지켰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놈들아 헛다리 짚지 마라. 모형 갖고 그것은 내가 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줄 모형에 불과한데 그건 네가 했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율법을 제대로 살펴봐. 그랬더니 나 어렸을 때부터 부자 청년이잖아. 나는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막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 재산을 다 팔아다 다 주는 것이 율법의 원래 뜻이야. 그랬더니 근심하게 갔다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율법 엄청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 여기서 율법은 십계명 무서운 거예요. 십계명은 행동으로 짓는 죄만 정죄하지 않아요. 말로 지은 죄,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두 가지 있죠. 말로 하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그래요. 행동으로 지은 죄만 아니요. 율법은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욕심, 탐욕, 이것도 죄라고 하잖아요. 나머지는 행동으로 짓는 죄잖아요. 1계명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됐어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건 마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말로도 지은 죄, 행동으로도 지은 죄, 마음으로도 짓는 죄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 안 짓다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을 한 거지. 그래도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니까 너희는 속으로 간음해도 간음한 거다. 그 간음이 육체적 간음만을 정신적 간음만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깊게 들어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는 그건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안식일 지키고 할 일을 행하는 이건 내가 유대인의 표적 아닙니까? 너는 이거 예수 믿다 그랬더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진실로 주님을 경외해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제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요 구약의 율법은요 한계가 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한계가 있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식법들은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실 일이잖아요. 그 제사는 모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용서받으려면 그 제사법, 의식법이 제사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완전한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모형으로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소와 양을 갖다 잡아서 계속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해졌냐면은 그 죄에 대해서 통감하고 아파하는 마음은 없이 죄를 지으면 양 하나 바치면 끝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양 하나 바치면 끝이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
율법을 십계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없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본 말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1절.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의식법인 제사법으로 가서 대지상이신 예수님 그분께 가가지고 결국에 속죄를 받는 것까지 얘기하나 율법은 지킨다고 생명을 얻을 자는 없어. 왜? 십계명을 다 지킬 사람 없으니까. 마음으로 법까지 다 이걸 다 지킬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은 정죄하는 법이 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는 것이서 결국에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뭐냐? 그리스도는 율법에 정죄하는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의식법의 제사법으로 제물로서 속죄 제물과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셔. 그렇게 했지만 생명을 못 주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야 주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의 한계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아하, 율법은 십계명을 보면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할 거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이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이 어떻게 우리가 하실 일을 의식법으로 제사법이나 이런 것으로 다 만들어 놔서 알게 했다 이 말.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걸 믿고 예수를 믿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준 후에 생명을 집어넣어 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천국에 못 간 거예요. 낙원에 가 있었던 거예요. 왜? 생명이 아직 없었으니까. 안 들어가. 예수님이 생명을 준 적이 없는데 약속만 믿고 있어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천국에,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 있어서 내가 함께 낙원에 있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낙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한꺼번에 구약 성도는 천국으로 옮겨서 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천국 집을 준 다음부터 지금 구약 성도는 다 살고 있고 지금 들어가도 다 천국 집 사는 거지. 나중에 또 심판받는 게 아니고 지금이 심판이요. 뭐 따로 할 게 없어. 그래서 21절 이게 핵심이 요거.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율법도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병들어서 죽겠는데 죽게 생겼다 알려주는 법이잖아. 너무나 감사하잖아. 이것은 영원토록 심판법으로 남을 거잖아.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으로 그러나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살게 하는 율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도 절반만 이룬 거지. 속죄만 이룬 거지. 생명을 주는 건 아니잖아 율법은. 그래서 율법과 선자의 글이 필요한 거예요. 선자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 예수님을 율법과 관련지어져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십계명법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의식법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구원자예요.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의식법에다 다 써놨으니까. 십계명을 한다면 심판주요. 심판주는 계속 효과가 있다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요한계시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계속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 죄를 없애준다는 것은 뭐예요? 의식법, 율법 중에서 의식법들을 얘기해서 진짜 그걸 이루셨어.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선지자의 글을 통해 비로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율법만 공부할 게 아니라 선지자의 글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주와 오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로서 심판주와 구원자의 예표인 율법 말씀과 그 한계. 그리스도는 십계명법으로 한다면 계속 심판주지 영원토록. 그 다음에 의식법으로 한다면 구원자지 우리의 구원자. 그런데
그 율법 말씀은 생명은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릴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 할렐루야. 그러나 그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기를 더럽히면 주님이 더러운 신분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 그런데도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이 꽉 찼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이름이 지어진 줄 모른다 그 말. 생명의 이름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도 우리가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걸 모른다 그 말. 버림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히브리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책 표지 다 나왔어요. 히브리서를 공부를 해야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히브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니까 너희들 군에 탈락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심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예표로 우리가 말하는데 심판주이시자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이 의식법은 이미 예수 오셔서 완성해서 안 지켜도 되지만 우리가 도덕법은 영원토록 살아있다. 그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해야만이 우리가 죽을 때 다시 심판해서 생명 이름 지우지. 그러니까 계속 그 법은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주여 하나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가는 마지막 통로는 회개하는 거예요. 왜? 다 못 지킬 거니까. 그래서 요한계시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마지막은 회개다. 그러면 회개다.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자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버티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뭔 회개를 해야? 그럼 마지막에 슬피 우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를 미리 시작한다면 조상들이 죄까지 회개하는 저주까지도 벗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안전하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결국에 십계명은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고마운 일이다 우리에게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날마다 회개해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조상들이 죄까지 회개함으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회개함으로 내보냄으로 저주 가운데 벗어나서 우리 자식이 하나님 믿으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까지 들어서 자녀들까지 잘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믿으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그건 의식법인데 십계명은 살아있는데 그것까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정죄 안 할 것처럼 언제가 다시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생명체 이름을 지워줄 수도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간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